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두 번째 주, 또 오늘은 주연절 제 첫 번째 주로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연절을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주연절을 우리가 6주 동안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주연절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거듭나고 또 우리들의 믿음도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함께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 텐데요. 온라인으로 계신 성도님들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날아오네.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처음부터 해볼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나의 죄를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 아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실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품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미리 물을 준비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나온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안정되고 고정된 장소가 없고 또 훌륭한 음향시설도 많은 사람들도 많은 봉사자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규정짓는 교회를 구성하는 것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또 그 신앙이 먼저 서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연절을 함께 보냅니다. 이 주연절 기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또 그 발자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6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에서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또 이제 앞으로 들을 말씀 듣는 그 시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손길과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과 지금도 함께 하신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심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 특별히 주연절을 보내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21절에서 22절 또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6주간 저희들 주연절 절기를 우리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안 넘어가네요. 제가 볼게요. 네, 주연절 절기를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자,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쇼츠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 네. 많이들 보신 것 같은데, 네. 이 배우들이 어찌나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쵸? 우리 희엘이? 네? 아, 네. 우리 희엘이도 좋대요. 네.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네. 자, 성탄절, 맥주 감사절,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주현절 들어는 봤는데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 주현이란 말은요, 연예인 주연 아니고요, 주인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빛이 드러났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연절에 이번 주연절은요, 우리가 이 주연절의 의미를 엄청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큰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6주간 세부적인 주제를 차근차근 밟아가려고 합니다. 내년 돌아올 때는 이 주연절의 의미와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주 동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이제 6주 동안 나아갈 텐데요. 이 주제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며,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평범하고 지친 일상을 어떻게 비추는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오늘은 정체성, 그리고 2주는 변화의 능력, 3주차 사명, 4주차 부르심, 5주차 하나님의 나라, 6주차 십자가의 길, 이렇게 이어지고 나면요, 이 주연절이 끝나면 밑에 보시면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사순절 6주가 끝나면 부활절이 시작되고요, 부활절 7주가 끝나면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제 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저희 나아가는 교회는요, 이 교회력의 설교에 좀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력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다시 또 대림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나아가는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목표를 다들 세우셨나요?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잘 무탈하게 별일 없이 딱 이 초심 가지고 이 목표를 지키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다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는데 특별히 많이 세우는 목표가 다이어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하려고요. 사실은 다이어트 목적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라는 게 좀 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수영을 끊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래저래 일이 계속 좀 하는 일들이 계속 바빠지다 보니까 지금 수영 여지껏 못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끊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잘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새해 목표를 의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마음구석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왠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이러한 불안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이 가진 소유나 성취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명함을 내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면요, 또 내 직함이 사라지고 내 직업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 말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에 상영 중인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소유와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인공 김낙수라는 사람은요, 피나는 노력과 또 열심으로 대기업 과장은 물론 이제 상무의 자리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게다가 서울에 자가를 얻고 또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을 명문대학교에 보낸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 김낙수 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한 사고로 인해서 그가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고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무리한 투자도 했다가 실패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집도 팔게 되고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김낙수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 펼쳐지는데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취와 소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찾게 됐을까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로 시청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수많은 기적을 또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가끔 저희 아내가 뜬금없이 오랜만에 갈비가 먹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점심이나 저녁이나 외식을 한번 하자라는 의미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는 잔뜩 기대를 겁니다. 오늘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 먹으러 나가는 시간 전에 간식을 먹지 말거나 좀 참아야겠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근데 어디로 먹으러 가지?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다. 돈도 많이 썼는데 그냥 집에서 밥 먹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저희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정말 짜증과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잔뜩 기대를 했는데 실망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세례 요한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15절 말씀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아멘. 자, 당시에 이 시대는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박하게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메시지는 강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막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한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 혹은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영웅처럼 여러분들을 막 떠받들어 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될 것 같나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쓰다 보면 어떤 날은 정말 꽉 막히게 설교가 안 써지는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요, 설교가 막 술술술 막 써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술술술 써진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막 잘 전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 나가실 때 이제 인사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막 이런 인사를 해요. 전도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전도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면요, 겉으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 오늘 했다. 오늘 잘했다.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고 마음도 막 붕 뜰 때가 있어요. 그날 하루는 정말 기분이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기대를 받으면요, 보통 사람들이면 우쭐해질 법도 합니다. 그쵸? 저의 케이스와 같이요.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처럼 태어난 과정이 보통이 아니었죠. 예수님처럼 천사가 예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태어난 태생도 평범치 않고 보통이 아니었기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특별해. 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16절을 읽어보면 요한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은요, 겸손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이 고백처럼 말이죠. 주석가 존 롤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장면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은 단순히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다. 그는 다가올 더 강력한 분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춤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완성했다라고 이 장면을 주석합니다. 주현절의 은혜는 내가 낮아진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때 그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인생, 그런 것을 통제하려고 다스리려고 하는 나의 그런 교만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작고 연약합니다. 저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함께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여기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왜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안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세례란 무엇인가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약식 세례라고 해서 머리에 물을 껴는 이런 세례를 하지만, 또 침례교라는 교단에서는 진짜 몸을 물에다가 풍덩 담궜다 빼면 침례, 네, 몸을 담궜다 빼는데, 이 행위는 물에 들어감으로써 이전에 나는 죽고 물 밖에 건져냄으로써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세례는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 받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 이 신학자는요, 나를 따르라라는 그의 책에서 이것을 두고 값비싼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값비싼 은혜.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아지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값비싼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더러운 죄인의 자리에
어깨를 나란히 한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팔짱 끼고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오는 것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불합리한 현실과 이 죄악 가운데 그 중심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아주 중요한 이 디테일 하나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하나 더 기록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신학자 데럴 벅이라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하늘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늘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의 일상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시간에 기도할 때, 또는 바쁘고 힘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삶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 극심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에 십자가로 향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2026년 내 힘과 내 계획만으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기도로 하늘을 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막막하고 캄캄한 내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통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내 기뻐하는 자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합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왕의 권위를 주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길 사랑의 종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아무 활동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언가를 증명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네가 무언가를 성공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너가 1등하면 내가 진짜 기뻐해 줄게.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하곤 하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이 마릅니다. 내 성과가, 내 존재가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직 하시지 않은 그 순간에도 단지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말이죠. 아바의 자녀라는 책을 쓴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은요, 이 장면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이룬 성취나 타인의 평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이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1994년에 개봉한 디즈니의 명작 중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라이온 킹의 주인공 심바는요, 사자의 왕 무사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의 보호 아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심바의 삼촌인 스카가 하이에나 무리들과 결탁해서 이 심바의 아버지 무사파를 죽이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는 심바를 함정에 빠뜨리게 되고 그 심바를 구하러 온 아버지 무사파를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스카는 심바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죽음은 너 때문이야. 너를 구하기 위해 죽게 됐어. 이런 말로 심바에게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그 죄책감과 정체성이 흔들린 심바는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잘 아는 티몬과 푼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외치게 되죠. 하쿠나 마타타. 이 뜻은요, 걱정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이것을 외치면서 열등감과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분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명한 원숭이 라피키를 만나게 되는데 라피키는 심바를 다시 고향으로 데려가 왕을 계승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심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이죠. 라피키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심바를 데리고 신비한 공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영상에 음량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You don't even know who you are. Oh, and I suppose you know. Sure do. You're Mufasa's boy. Bye. Hey, wait! You knew my father? Correction. I know your father. I hate to tell you this, but he died a long time ago. Nope. Wrong again. He's alive. And I'll show him to you. You follow old Rafiki. He knows the way. Come on. Don't dawdle. Hurry up! Hey, whoa, wait! Come on. Come on. Would you slow down? Stop! Look down there. That's not my father. It's just my reflection. No. Look hard. You see,
He lives in you. Father? Simba, you have forgotten me. No. How could I?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and so forgotten me. Look inside yourself, Simba.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How can I go back? I'm not who I used to be.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Remember who you are. No! Please! Don't leave me! Remember. Father! Remember. Don't leave me. What was that? The weather. Very peculiar, don't you think? 네, 잘 보셨나요? 자, 여기에 나왔던 대사가 있죠.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결국 신바는 자신의 과거를 이겨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사자의 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연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즉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몰아내십니다. 2026년 한 해 우리는 또 치열한 세상 속에서 평가를 받으며 평가를 받기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능력이 얼마나 되니? 너는 연봉이 얼마나 되니? 넌 잘할 줄 아는 게 뭐니? 너 때문에 내 친구들, 가족들이 힘든 거야. 네가 힘든 건 결국 네 탓이야. 네 가족들, 네 친구들이 힘든 건 결국 네 탓이야 라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로 인해서 좋아한다. 이 고백이 우리가 고백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빠르게 다시 한번 주제를 되짚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노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혹은 증명될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혹은 잠들기 전에 혹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영혼에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 이 선포를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계속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감동과 기쁨을 잘 간직하셔서 나중에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 각자 받은 생각들을 마음속에 지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와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연절이라는 생소하고 소홀하게 생각했던 절기를 주시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평가받고 인정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 또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만으로도 충분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는요, 이제 쇼츠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게시가 되고요. 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또 교회 소식들 계속 알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팔로우도 눌러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아가는 교회의 애차는 파인다이닝 스타일의 김치볶음밥입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메뉴인지는 여러분들 추후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인다이닝 스타일의 김치볶음밥입니다. 맛있겠죠?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건 아니지만 추후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지금 시작한 지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았고 또 차후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서 조금 그것들이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제 고정된 공간 처소가 아직은 없잖아요. 지금 집이라는 안정된 처소가 있긴 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아직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풀리면 뭐 공원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설교에 맞춰서 특별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나아가는 교회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고 계세요. 특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또 많은 선배님들, 또 동료분들, 또 많은 교인들이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제가 나아가는 교회 기도 제목들을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계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 계신 성도님들, 또 옆에 계신 누군가 계신다면, 또 혹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면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평화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다니신 나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가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참된 열매 맺는 사람 신령과지기로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주연절 제 두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드릴 텐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